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인사 말씀들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입꼬리를 귀 밑으로 올리시고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하좌우 네 분 이상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표정을 보면 잘못 왔다는 느낌을 갖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요 얼굴과 외모에서 크리스찬의 그 향기가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얼굴이 다 시커매가지고 그냥 죽을 인상을 쓰고 교회에 계시면 교회 성장과 부흥이 안 되는 데는 담임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교회 중직자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표정 관리가 안 되니 저 교회를 다니다가는 내가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몇 번 왔다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싹 한번 스크린을 해보거든요. 성도들의 표정을. 그러니까 뭔가 짓눌리는 것 같다 그러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북한 같은 사회에서도요 표정 관리가 안 돼갖고 수청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좀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있죠. 유태인들은 아침에 웃지 않으면 그날 아침에 가게를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골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차라리 하루 손해보는 게 낫지 단골 떨어지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이제 형님이 친형님 목사님이신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강대상 앞에다 거울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를. 왜 그랬더니 너 설교할 때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제 거울을 보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다 세게 하다 보면 막 인상이 막 이그러들거든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표정 관리를 좀 잘 해보라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거의 못 듣습니다. 그만큼 이제 얼굴이 이제 안 좋아졌다는 거겠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짓궂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거울 앞에서 그렇게 하면 표정이 바뀌십니다.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해봐서 그런데 좀 관상을 좀 봅니다. 인간 관상의 가장 고수가 뭔지 아십니까? 얼굴색, 피부색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골상이라 그래서 뼈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보는데 찰색 부위법이 가장 고수들이 보는 겁니다. 얼굴색하고 귀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정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어려움에 있어도 얼굴이 빛이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그림을 보면 뒤에 후광이라는 거 있죠. 보름달 같은 이렇게 모습이 있는 거. 그거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복도를 걸어올 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쭉 걸어올 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환하다는 걸 느낍니다. 별로 관심이 없이 설교나 하지 뭐 자꾸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 이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이제 그 이사야서에서의 그 예언한 말씀이 응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종류의 아마 그런 환경에 있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 왕의 왕권을 복원하는, 아니면 그 왕의 어떤 아들 뭐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또 한편은 이제 이사야는 그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이 땅에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처녀가 애를 낳을 텐데 그 처녀가 메시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왕의 어떻게 보면 후손이라고 하면 뭐 공주나 뭐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안 맞는 이유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 시대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도자적 위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정결 의식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예수님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때도 보면 그 성전에서 드려진 예물을 보니까 비둘기 한 쌍인 거예요. 비둘기 한 쌍은 큰 그
어떻게 보면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보면 그 이제 구유에 놓인 그 아기 예수를 이제 보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베들레헴에 그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동한테 찾아갑니까? 목자들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밤에 이제 그 양을 지키는 있다 보니까 노숙 내지는 이제 야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영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좀 이렇게 나타나려면 예루살렘에 뭐 바리새파, 뭐 아니면 사두개파, 뭐 대제사장 관두더라도 뭐 제사장 이런 계열에서 나타나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예루살렘의 뭐 유력자, 베들레헴의 좀 부자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거기 안 나타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그 양치는 목자들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양치는 가축, 목축업이 인기 직종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3D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사는 생활을 못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봉을 해보셨나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꿀을 이렇게 채취하기 위해서 보면 산속에서만 이렇게 기거하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생을 좀 괜찮은 그 당시에 어떤 영적 지도자 아니면 사회적 리더들한테 나타나서 저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놓인 예수가 있으니 아기 예수가 있으니 가서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에 구유에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정말 이 땅에 보내는 그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뭐 환송 뭐 이런 거대한 의식이 예전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정작 이 땅에서는 그 방향이 양치는 목자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 이제 내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은 저렇게 오셨을까? 서울 한 중심, 명동이나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곳에 나타나셨으면 좋을 텐데 김포 마산동에 나타나신 거예요. 김포하고도 이쪽은 좀 약간 변들이 아닙니까? 이쪽에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어떻게 그렇게 보내실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보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이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 그 이하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목수였는데 학자들의 말하면 뭐 일용직 목수였다는 말이 일반적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 일이 있으면 좀 일을 하는 그 목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직업도 보니까 목수였다는 건 다 인정하실 겁니다. 목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를 이제 제자로 삼았을 때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돌로메가 될 텐데 그 제자가 될 그 친구한테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근데 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한 유명한 말 아십니까 멘트? 나사렛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출신 배경이 영 아닙니다. 성장해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의 그 나사렛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냐고. 요즘 말하면 김포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태어나는 거, 성장 과정, 뭐 제자를 삼는 과정, 모든 과정이 이렇게 엘리트 중심의 그런 그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네, 은혜가 되신 분은 이제 극과인 것 같고 은혜가 안 되는 분은 귀족과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그 주로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자들조차도 보면 그 4명은 분명히 어부입니다. 그리고 1명은 레위는 세리. 그 당시 인기 업종이 아니죠. 요즘 같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뭐 시므온 같은 사람은 열심당원이고 약간 정치적 생이 굉장히 짙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건 다 무직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상당수는 특정한 직업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정도만 고기 잡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엘리트 계층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교회가 그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뭔가 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 교회의 어떤 외형이라든가 어떤 시스템 자체나 뭐 여러 가지 뭐 음향이라든가 구성원들은 세층 사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엘리트 집단은 틀림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헤로드 왕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헤로드 왕한테 지금 베들레헴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당신 관할 아니냐? 그러니까 가서 경배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났으면 아주 예수님의 그 출생은 멋있게 됩니다. 근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그 안에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 이렇게 중직자 있고 저같이 담임 목회자고 또 어떤 큰 교회에 목회자인데 문제는 성경 말씀은 조곤조곤 잘 말씀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비극입니다. 내 딴에는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성경의 깊이를 깨닫고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들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에 대한 그 저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들에서 철야하는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고요. 아무리 봐도 좀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출생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거동할 쯤 됐더니 이 동방박사가 한 달쯤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건 들에서 양치는 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이제 찾아왔을 때는 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출생이 한 달쯤 지난 상태입니다. 마구간에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내일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빨리 이곳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이를 들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이거 정말 출생, 임신서부터 출생, 그리고 도피 생각, 다시 돌아와서 한 3년쯤 지났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그냥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일 하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의 단계가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약간 세상으로 치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미술 관련된 곳에 좀 뭔가 좀 전시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 그림을 잘 그리는 거장 중에 상당수는 정규적인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작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진도 그 정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사진의 대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내가 미술대학이나 사진학과를 안 나왔어도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정규교육을 안 받으셨습니까? 상관하지 없습니다. 어떤 재력이나 재정에 넉넉함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죠. 이 임재가 없으면 이거 완전히 허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배소에 있을 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배소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아볼로가 다녀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도 예수님 뒤에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요절 암송도 많이 하고요. 기도회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는데도 그 예배에 정말 오케스트라 수준의 그 성가대가 있고요. 정말 거기에 수많은 그 악기들이 동원되고 또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큰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끔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준비하는 음악회가 있어 갔더니 정말 저같이 모르는 문외한도 들어보니까 음정 박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실수가 없어요. 완벽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면 말짱 허당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좀 배우러 다니느냐고 공부를 했는데 그 강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제 강의를 잘 안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몇 번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매번 질문하는 거나 뭐 잘 못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진짜더라고요, 제가. 안 듣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좀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들었어요. 출석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각 결석 조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부 못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집중력이 좋습니다. 집에 가서 특별히 공부 안 합니다. 왜? 수업 시간에 들은 걸 집중해서 듣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그냥 흘려듣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딴전을 핍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눈동자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음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부는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은 있고 많이 들었지만 중요한 때에 이야기하라면 모르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길게 안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짧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들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보고. 정말 자존심 많이 상하는데 하라는 대로 말도 안 듣고 뭐 물어보면 뭐 못 들은 것 같고 뭐 이러는 거죠. 제가 가장 그 단점이 하나 있다면 문해력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저보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렇게 문해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막 그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다고 제가 진짜입니다. 무슨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10독 30독 하셔도 모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성경 1독을 하자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정독을 해도 잘 모릅니다. 사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집중이 안 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간 겁니다. 성경을 늘 한 장씩 읽으면서 넘기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를 알고 자꾸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잠깐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산만하면 IQ가 높아도 공부 못합니다. 제가 학생 때 봤습니다. IQ는 정말 수제입니다. 근데 성적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근데 좀 머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근데 집중력이 좋으면 그걸 보상하고 넘어갑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던 얘기 잘 안 하고 싶은데 사격장에 가면 남자들은 그 사격장에서 훈련받는 게 있습니다. 좀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사격장에서 잘못하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탄을 배급해서 표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이 표적을 향해서 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집중력입니다. 이 총 사격하고 그럴 때 이 딴 생각하고 막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잡념을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데 아주 육체를 고되게 세상 말로 하면 굴린다 그러죠. 이 집중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신앙생활하는데 힘드신 줄 아시나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저도 기도원에 기도를 갈 때 어떤 데는 5시간, 6시간 기도굴에 있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집중력이 중요한 거죠. 단 5분을 기도해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무슨 문서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어떻게 이제 문서 작업을 잘하나 했더니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고 빨리 끝내고 쉬거나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그걸 자꾸 붙잡고 오래 있으면 진이 빠지고 피곤하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훈련을 좀 하시는 거가 좋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걸 알게 됩니다. 보는 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못 봅니다. 옆에 메시아가 있는데도 못 본다는 거죠. 아마 이 천사가 그 이상 나타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꿈을 꾸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그 꿈 다 잊어먹죠. 혹시 오늘 꿈 꾼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으로 리더가 아닌 사람들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한테 양치는 사람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멋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의 그 성령보다는 우리같이 작은 그룹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진짜 견뎌내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예수님을 이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귀족적인 냄새가 안 나는 복음서입니다. 서민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들.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제가 지방에 있는 신학교를 가보면 참 흥미로운 거가 한국 학생은 자꾸 해마다 줍니다. 근데 외국인 학생들이 느는데 그 외국인 학생들이 수업 태도를 보면 굉장히 집중합니다.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말을 몰라요.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앉아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굉장히 뭔가 들으려고 그래요. 한국 학생들은 웃는데 그 학생은 웃지 못합니다. 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뭔가 집중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내년부터는 영어로 강의하라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말도 강의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고 영어로 강의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영어로 하던 한국말로 하던 대상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